당신은 오늘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부족한 것 같아. 이번에도 실패했어. 역시 나는 안 돼. 이런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려 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당신은 스스로를 책망하고 평가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은 언제나 같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이것은 단순한 자기 반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비난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비난은 당신의 영혼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거울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제가 한 일을 돌아보면 후회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를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실망하시고 한심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그렇게 보고 계실까요? 당신이 스스로에게 쏟아붓는 그 가혹한 시선으로 하나님도 당신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이 질문을 깊이 탐구하려고 합니다. 자기 비난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과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영적 여정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서 당신이 얼마나 충분한 존재인지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자기 정죄의 돌들을 하나씩 치워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정의 빛을 채워 넣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이 자기 비난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왜 이렇게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 비난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완벽주의자라서 그래. 나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가 봐. 하지만 성경은 이 문제를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바라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류 최초의 자기 비난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직후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벗었구나. 그들은 수치심을 느꼈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자기 비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순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왜곡된 렌즈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렌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죄의식과 수치심으로 얼룩진 자기중심적 시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셨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수를 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단순히 그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부정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것이 바로 자기 비난과 건강한 회개의 차이입니다. 회개는 행동을 돌아보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비난은 존재 자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만 자기 비난은 나는 잘못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살피시고 시험하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영적 태도입니다. 자기 비난은 사실 교만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자기 비난은 내가 나를 심판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재판관의 자리에 앉히고 스스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서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사람을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더 가혹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유죄라고 선언합니다. 자기 비난의 또 다른 뿌리는 비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들의 성공, 그들의 은사, 그들의 삶의 모습과 나의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결론 짓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비교는 언제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항상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정체성과 부르심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독특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분이 지으신 걸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이루시려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비난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그 계획을 보지 못하고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합니다. 자기 비난은 또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사탄을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사탄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비난을 할 때 우리는 사탄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기 비난은 도둑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쁨을 훔치고 당신의 소망을 죽이고 당신의 미래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생명을, 그것도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기 비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자기개발 기법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실천적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당신을 어떻게 보시는지 성경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나타나는 그분의 관점을 깊이 이해하고 그 진리로 당신의 내면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의 실패나 성공으로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먼저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실 때 그분은 먼저 당신이 그분의 창조물이고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이 사랑하여 부르신 자녀라는 사실을 보십니다. 당신이 오늘 무엇을 했든
무엇을 하지 못했든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실패한 프로젝트, 깨진 관계, 이루지 못한 목표들이 당신의 본질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은 매일 아침 당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혹은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의 가치는 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옵니다. 처음에는 이 말들이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여전히 나는 부족해라고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진리는 감정보다 먼저 선포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는 바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현재의 모습뿐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으로 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진행 중인 일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과거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현재 상태를 최종 결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될 사람, 당신을 통해 이루실 일을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를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충동적이고 불안정하고 자주 실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실패를 보시면서도 동시에 그가 될 사람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부족함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가능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실패했을 때 나는 역시 안 되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으시다. 이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족함을 느낄 때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은 나를 아직 빚고 계시다. 나는 완성되어 가는 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약함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당신은 완벽해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약함을 통해 당신 자신이 아닌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기드온은 가장 약한 지파의 가장 미천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미디안을 물리치셨습니다. 다윗은 형제들 중 가장 어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약함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무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부족함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네 번째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의 대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대화가 일어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적 독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기 비난에 빠진 사람의 내적 독백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실패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러한 내적 독백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라는 생각이 들 때 빌립보서 4장 13절을 떠올리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두려움이 올 때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정죄가 올 때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카드에 써서 지갑에 넣고 다니십시오.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십시오. 하루에 여러 번 읽고 암송하십시오.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더 효과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혼자서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때때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은사를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기 비난에 빠져 있을 때 진리로 당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기 비난은 무거운 짐입니다. 그것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들의 기도와 격려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러한 실천들이 당신의 삶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당신은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비난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릴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항하는 더 강한 목소리가 당신 안에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이며 진리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재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사용한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보라.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이 응시하고 경탄하고 그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녀라 부르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당신은 얼마나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듣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죄인, 실패자, 부족한 자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신학적 개념으로만 남아있고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확신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진리가 단순한 지식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확신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양자됨의 깊은 의미를 묵상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고대 로마 사회에서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법적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정체성의 전환이었습니다. 양자로 입양된 사람은 이전의 모든 빚이 취소되었고 새로운 이름을 받았으며 양부의 모든 유산에 대한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정체성으로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과거, 당신의 실수, 당신의 부족함이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약속과 유산이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이 진리를 천천히 씹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과거는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다. 이 말들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십시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로 인해 기뻐하실까? 나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데. 나는 그분을 실망시킨 적이 너무 많은데. 하지만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함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분의 사랑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바라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아직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어도 때로는 실수를 해도 부모는 그 아이를 보며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왜입니까? 그 아이가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는 시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자기 비난에 빠질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이 저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씀은 당신께서 저로 인해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제가 제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의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당신은 영적으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미 승리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비난은 당신을 낮은 곳 정죄의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높은 곳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땅의 환경이나 실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위치,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의 자리로 결정됩니다. 실제로 어려움이 올 때, 자기 비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나는 승리의 자리에 있다. 이 상황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지속적으로 탐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당신이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수록 자기 비난은 더욱 힘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모든 부족함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분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값진 것을 주셨다면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당신을 위해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째,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당신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부족하다고 가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비난이 올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나는 그분의 성전이다. 나는 거룩하다.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선하고 희망이 있으며 미래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목적을 향해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과거는 그 목적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실패는 그 계획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영적 진리들을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일 때 당신의 내면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비난의 뿌리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정의 기초가 당신 안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정말 충분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이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에게 물으면 세상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더 많은 성취, 더 높은 지위, 더 완벽한 모습. 세상의 기준으로는 당신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물으면 당신의 내면은 이미 알고 있는 모든 결점과 실패를 나열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가장 가혹한 심판관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물으면 그분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족하다는 말, 이것이 바로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충분합니다. 당신이 더 많은 것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 충분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충분함은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심지어 하나님께까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가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가치의 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충분히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당신은 충분합니다. 둘째, 충분함은 당신이 현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 이것은 당신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미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나아지면, 제가 좀 더 성숙해지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혜를 거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실패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자기 비난까지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셋째, 충분함은 당신이 비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없으리니.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른 사람의 길을 걸으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만의 독특한 길, 당신만의 특별한 부르심을 준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여정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저녁 늦게 온 사람이나 같은 품삯을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주인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노력이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됩니다. 넷째, 충분함은 당신이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기 비난은 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채찍질합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아. 더 해야 해. 쉬면 안 돼. 이것이 자기 비난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쉬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신은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가 당신의 생산성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히 소중합니다. 실제로 쉼을 실천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당신이 쉴 때 당신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일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분하다. 다섯째, 충분함은 당신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24장 16절은 말합니다. 무릇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진 후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기 비난에 빠진 사람은 한 번 넘어지면 나는 역시 안 되라고 말하며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신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정체성이 실패로 정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패는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당신이 겪는 경험 중 하나일 뿐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을 비난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키셨고 그를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십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함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자기 비난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도 가혹해집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분함을 경험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빚진 자의 비유에서 왕에게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은 자기 동료의 작은 빚도 용서해 주어야 했습니다. 당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대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긍휼이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긍휼의 원천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자기 비난의 목소리를 듣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충분함을 발견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한 답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자기 비난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빛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재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진리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그분이 당신을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그분의 은혜가 당신에게 족하다는 것. 이것이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진리입니다. 자기 비난의 목소리는 아마도 내일도 들릴 것입니다. 당신이 실수했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다시 그 익숙한 정죄의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다른 목소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진리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를, 어떤 진리 위에 설 것인지를, 자기 비난의 거짓말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지를.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당신의 방패로 삼으십시오. 이것을 당신의 선언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고 그분의 진리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이 그 여정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바 된 소중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신은 충분합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이 진리 위에 서십시오. 이 진리가 당신의 매일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당신의 미래에 희망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이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아 채널은 당신과 같은 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마음이 무겁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지친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에게 필요한 순간마다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찾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자기 비난에 빠질 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당신이 나는 충분한가? 라는 질문 앞에 설 때 이 채널의 영상들이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비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작은 클릭이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켜주신다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그 위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합니다.